창세기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됐죠.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홍수심판관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까마귀를 날리자라는 좀 특이한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이 홍수심판은 이 죄가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창조를 거슬러서, 그러니까 생명 낳는 것을 거슬러서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수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를 거슬러 오른다 해서 역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죠. 근데 이때 바람이 진짜 광풍이 불었다 이것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구절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앞에 광풍, 우리 눈앞에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리며 저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기억했던 것,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노아가 이제 땅에 이제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601년,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년 때 이제 홍수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601년, 1년이 지났고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입니다. 그때 이제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스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거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그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막 풍랑이 가득해가지고 방주 안에서 배멀미 1년 내내 신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창문 딱 열었더니 땅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배멀미 죽어라 했는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배가 안 움직이고 어느 날 딱 봤더니 땅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당장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배멀미라도 좀 안 알고 드디어 이제 우리 살았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아가 언제 나왔죠? 14절 보시면 둘째 달 21일에 물은 첫째 날, 그러니까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친 걸 봤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실제 나온 것은 둘째 달 20일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왜 한 달, 거의 5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왜 굳이 배에서 안 내렸을까요? 물이 다 거쳤는데. 말씀에서 찾아보시죠.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와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저 같으면 당장 뛰어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일으키시기 직전 장면입니다. 7일 전날, 홍수 일어나기 7일 전날 하나님께서 너네 배에 다 타라 했더니 이제 배에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 홍수 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방주 만드시고 1번으로 누구 태우시겠습니까? 나라고 대답하신 부모님이 있는데 자식부터 태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라면 동물 들어오기도 전에 자식부터 태웠겠습니다. 방주에다 집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가 언제 들어가죠? 7일째. 동물들 중에 제일 끝에 들어가죠. 노아의 순종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날 동물들이 다 모여서 그 방주 안에 꼼짝도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확실한 징조죠. 근데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셔서 방주 안에 자식도 안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뭐냐? 상황을 보지 않는 것이죠. 환경은 물이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도 되겠지?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 이제 내렸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 내릴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싸 가오리 하면서 내렸을까요? 그 제가 저는 우주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중에 이제 우주 가르쳐 주는 거 가끔 보는데요. 저 예. 요쪽 사진,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저거 무슨 장면이냐면요. 러시아 우주선이 금성에 착륙했을 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처음에는 이 우주 역사에서 금성이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우주선들을 금성에다 많이 보냈답니다. 근데 저거 찍고 바로 녹았답니다. 온도가 한 500도쯤 된다네요. 그리고 황산비가 내린답니다. 딱 봐도 되게 황량하죠. 그 다음 이쪽은 어디이신 것 같으세요? 지구처럼 보이기도 하죠. 저기 화성입니다. 화성. 실제로 생물도 하나도 없고 물도 하나도 없는 아주 황량한 곳이죠. 지금 제가 이 노아 묵상을 하면서 노아가 처음 땅에 내렸을 때 어떤 기분일까, 저런 기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생명체가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린 적이 없죠.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매미 소리도 울리고 겨울 돼도 뭐 새소리, 뭐 참새 짹짹이라도 들리죠. 근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내렸을 때는 아주 적막했을 겁니다. 생명체가 제대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공포스러운 장면이었겠죠.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모든 것이 심판당하는 것이 이렇게 두렵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수백 년, 500년 이상을 함께했던 자기의 그 이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그 황량한 지구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노아가 이제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황량한 장면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이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노아는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그 와중에도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듯이 노아는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정말 완전한 의인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홍수를 겪으면서 내가 죄인이지를 인정하고 제일 처음 행한 일, 이 방주에서 제일 처음 내렸을 때 땅에다가 키스하고 기뻐하고 환호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나오는 동물들이 가족을 괴롭힐까봐 무서워서 집을 짓는 걸 1번으로 해야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제일 처음 생각한 것은 내가 속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제 예배드림으로 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의인 노아조차도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혹시 금요철에 오면서 또 은혜가 있을래나? 왜 이렇게 요새 은혜가 없지, 예배 때 은혜가 떨어지지, 뭐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돈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걸 안 주시나, 이제 주실 때가 됐는데 기도가 쌓였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배, 물론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때때에 필요한 것도 우리한테 공급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처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받으려고 마치 그 주님께 뭔가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놓으십시오 하면서 오는 그 불안당 같은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노아 언약 어렵습니다. 6장 5절 보니까요, 이 처음 홍수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말씀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마음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8장 20절, 21절에서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처음 심판한 이유와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인간의 악함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제는 심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노아가 드린 예배의 제사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뭘 하냐면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흠없는 양을 갖고 와서 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양의 흠없음이 나한테로 넘어옵니다. 예배자한테로. 그리고 예배자의 죄가 어디로 넘어가죠?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한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의 흠없음은 나에게 오고 예배자의 죄악은 양에게 간다. 이것이 이제 제사의 핵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들어간 나의 죄를 짊어진 양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불태웁니다. 양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의 이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나? 이제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기 냄새 맡으시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처럼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고기 냄새를 맡아야지 용서해 주시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고기 냄새 맡고 좋아하실까요? 왜 양 불살라 드린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육을 좋아하셔서 양 잡고 죽이는 걸 보시면서 신나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네. 오늘 뭐 싸우셨나요? 이렇게 웃으시지도 않으시고 정확하니 설교를 들으시네요. 네. 주님 왜 양 죽이고 그 고기 불태운 냄새 올라갔을 때 주님 기뻐하시죠? 예, 그렇죠. 양이 짊어졌던 죄가 양의 죽음으로, 양의 피로 인해서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린 예배자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악취가 사라졌기 때문에 향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악함은 그대로인데 예배의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심판하지 않아야지라고 결정하셨다면 예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구약 제사에서 양을 이제 계속 바칩니다. 그러나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것은 일시적인 죄악을 해결해 줄 뿐이죠. 우리가 방금 제사 드려서 양을 죽였더라도 돌아가면서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히 죄 사하는 것을 이룹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에 불과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드린 제사가 진정한 제사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의 그 향기를 보시면서 뭘 생각하신 거냐면 내가 이 모형인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드리실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기억하시고 참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지금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십자가의 제사가 이 죄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하고요 8장 21절에서 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6장 5절에서는 인간이 죄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8장은 좀 문제가 있는데 홍수 심판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건 악하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은 사람을 바꾼 겁니까? 못 바꾼 겁니까? 못 바꾼 겁니다. 심판은 사람을 바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호되게 매 한 번 들면 사람 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으로 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한 건 딱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 바뀌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보고 참을 거야 라고 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창세기 살펴보겠지만 노아도 술 취해서 실수하고 함도 아버지를 정죄하고 비웃음으로써 여전히 인간이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걸 드러냄으로써 심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냅니다. 그럼 무엇이 바꾸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바꾼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 받은 거죠?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아서 어떻게 되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심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어려운 말로 구속 사역이라고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그 사역 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하지 않고 인내할 거야를 지금 노아 언약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중간 해보면은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나 이 함이나 노아의 그 타락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은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죄가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제사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자연의 순환이 계속 일어난다. 심판 때는 자연의 순환이 멈추고 비가 내림으로써 심판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즉 최후 심판으로 땅까지 사라지는 그 최후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심판은 안 할 거야. 자연의 순환이 계속 반복되도록 내가 기다리고 인내할 거야를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 지구적인 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참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구속 사역이 펼쳐질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어려운 말 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참겠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노아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제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악을 두고 보시고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지? 이유는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려고야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 안 하시는 이유는 뭐냐? 주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너희 구원하시려고 참으시는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9장 13절에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세상과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시면서 이 노아 언약의 증표, 증거물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우리말로는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그냥 활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구름에다 두시는 겁니다. 활이 이렇게 생겼죠. 무지개랑 똑같은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무기로 사용하셨던 활을 내려놓으시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심판하지 않고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신과는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활을 들고 칼을 들고 내가 이렇게 강해, 그러니까 너희 날 두려워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신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심판받아 마땅해,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내하기 위해서 기꺼이 활을 내려놓고 참을 거야. 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노아 언약의 이제 숨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이해 다 되시죠? 네, 오늘 주무시는 분은 하나도 없는데 유난히 조용하네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 선악과에 관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행위 언약이라고 이걸 이제 이름 붙였었죠. 근데 이 언약에는 허용되는 조항이 있고 금지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허용됐던 것은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근데 금지된 것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노아 언약에도 동일하게 금지와 허용이 있는데요. 허용된 것은 뭐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나. 이제부터 동물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식물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인간이 온전하게 생산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을 먹지 않고 동물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동물한테 이제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지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죠?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제 이 구절을 이제 근거로 선지해장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가 늘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선지해장국은 맛은 없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핏째 먹지 말랬는데 왜 되죠? 익혔으니까. 새로운 또 학설이네요. 예. 네. 예. 생피는 먹지 말아라. 네. 예.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피 먹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왜 핏째 먹으면 안 되냐, 피 흘리면 안 되냐를 설명하시면서 핵심은 사람 죽이면 안 돼, 생명 죽이는 것 안 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성경 계속 배우셨으니까 이제 점점 쌓여야 되거든요. 처음에 왜 죄악이 가득해졌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 6장 앞에 5장에 족보 배우면서 이래서 죄악이 가득해졌어를 설명하는 사람 한 명 등장했습니다. 가인의 자손의 대표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칼의 노래라는 걸 부르면서
소년이 나를 상하게 해서 내가 그 소년 죽였는데 가인을 죽이면 7배고 나를 죽이면 77배다라고 하면서 살인이 만연해진 사회의 풍토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등장했죠. 그러면서 라멕의 아들들 중에 두발가인이 금속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설명하면서 살인이 가득해진 사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특별히 살인이 만연해서 일어난 이제 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 제발 살인만은 하지 마라. 피 흘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노아 언약에다가 이제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 그 홍수가 일어났던 핵심은 뭐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명령의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생명을 낳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역창조는 뭐였죠?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을 죽였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역창조 세상 경험하게 해주마 하면서 물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역창조 행동하면 안 돼. 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하면 안 돼.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것을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서 너희는 아담에게 준 복과 똑같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노아 언약의 핵심, 그래서 노아 언약은 왜 주님께서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토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겠다라는 결정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명령 주시는 건데, 너네 절대 내 형상인 사람 죽이고 생명 죽이는 일 하지 말아라. 역창조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시 생명을 낳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이제 노아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이제 생명을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아기 많이 낳는 거죠? 네, 아멘 하시는 한 분 있는데 그만 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꼭 아멘을 하시는데, 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오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이게 뭐죠? 역창조입니다. 역창조. 이 단어는 이제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죽이는 역창조의 흐름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 얻게 하는 것만 생각하면 새끼 많이 낳고 애기 많이 낳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그러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가 나오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게 뭐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또 아기 낳으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건가요? 그럼 뭐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건가요?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아기 많이 낳으라고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되는 게 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죠. 그게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그것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라는 말 아닙니다. 아기도 낳으시면 좋습니다. 많이 낳으십시오. 네,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자랄 수 있게, 깊게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생명수의 통로, 생명수의 파이프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생명수가 흘러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비교되는 겁니다. 죄를 쌓아서 결국 심판의 물을 쌓아서 역창조를 일으킨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고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이 충만하고 번성케 하는 사람들,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계십니까? 예, 생명의 물을 채우는 사람들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더 충만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일들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끝없이 행동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모여가지고 말씀도 읽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주중에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교회에서 훈련이 있으면 훈련도 받으시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의 물을 풍성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의 물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죄를 쌓아서 심판의 물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의인 노아조차도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며 속죄와 감사의 제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내놓으세요 하면서 배짱 부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다 두고 보고 계십니다. 화를 내려놓으시고 인내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당신은 왜 이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최후 심판 전까지 이 땅을 그대로 두실 겁니다. 그게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너 그동안 마음껏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 먹고 네가 풍성하게 자라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나눠서 생명의 물을 가득 채우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명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충성하며 노아처럼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